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도 한 가지도 없다. 깨달은 것도 한 가지도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런 사람이 물론 없겠죠. 그래서 큰 거,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더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나눕니다. 또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미리 금요일까지 늦으면 토요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기 인원이 많으면은 잘 봐가지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멋있는 분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실까요? 우리 장종원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샬롬 장종원 안수 집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자원을 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뽑힌 것 같아서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많이 자원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은혜를 나눌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자체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선 저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태 신앙으로서 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항상 많이 듣던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 좋은 말씀, 그런 나름대로 이제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보다는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미리 제 생각대로 많이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제 평생에 언제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대학교 때 저도 이제 그때 대학 다닐 때 이제 개척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에게 매형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사촌 누나 매형인데 어떻게 보면은 매형이지만은 사실은 동네 선후배 관계였고 저희 엄마가 사촌 누나를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갑자기 혈연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그 매형이 전도사님을 그 교회에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개척교회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저희도 교회가 작으니까 그쪽 교회에서도 뭐냐면 종교의 수련회를 했어요. 종교의 수련회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옛날에는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근데 이제 종교의 수련회 가운데 막 이제 뭐 철로 역장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부터 해갖고 온 성도들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산에 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들이. 근데 저는 또 그 애들을 이끌어야 되는 교사는 자리에 있으니까 끌려가서 막 그런 걸 준비하다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큰 성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이제 같이 교사를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남원에서 큰 남원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 교회에 와서 안수집사하고 있고 큰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은혜가 되냐면은 지금 저희에게 이제 새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둘, 원, 투, 쓰리 다 와 있네요. 할렐루야. 저는 또 안 올 줄 알았어요. 우리 특히 큰아들 우리 장정환 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번을 깨웠는데 그래도 어제 목사님하고 특별히 얘기를 했으니까 오겠지. 내심 그렇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큰딸이 포항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오면서
또 큰딸이 또 우리 동생들을 잘 컨트롤하니까 역시 믿음에 부응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은혜고요. 이 자녀들이 사실 안선미 권사랑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주일 성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큰 은혜가 되는 거는 요새 우리 안선미 권사가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절로 제가 타면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가장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살아야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 번 위험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곳에 무사히. 무사히 온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고 같이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장종남 집사님, 안선미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또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모든 것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 우리 장동환 집사님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녀들 모두에게도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는 일에 아버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연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늘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도록 또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예전의 은혜도 나눠주셨고 중간의 것도 나눠주셨고 최근의 것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있었던 일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 뭐 요즘에 있었던 일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배우시는데 저도 운전 배울 초보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죠. 힘들어서 숨을 안 쉬고 운전을 한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나누면서 옆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주셔야 된다. 겉면될 것은 옆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주시고 뭐 미리 얘기해 주려면 이렇게 미리 천천히 은혜롭게 이렇게 하셔야 잘 듣고 갑니다. 가는 사람은 정말 배는 게 없거든요. 배는 게 없어요. 네. 긴장을 잔뜩 하고 거기다 이제 옆에서 말아 막 하면은 아주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제 정말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네, 저도 겪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 인도해 주시는데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한 지난주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많이 잘 되고 있던가요? 아멘. 네. 아멘 소리가 크신 분이 있어요. 네. 옆에 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단톡방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멘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겉이 좋아 보여도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오래 나누고 자주 나누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주 오래 대화 많이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만 알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매일 자주 얘기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보기도 방도 있지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은 아마도 가족보다도 더 잘 알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가족들인데 대화 별로 안 나누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나 매일 은혜를 나누고 매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일 얼굴 보고, 그래서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그렇죠? 매일 보는 기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무엇이 심겨져 있을까? 이 심겨진 것은 누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나에게 다 심어놓은 거예요. 누가 심어놨을까? 부모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죠? 처음에는 우리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자기가 심어놓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뱃속에서 물론 겪은 것이 있죠. 그러나 부모의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 양육자들의 말을 계속 들으며 삽니다.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때로는 막 몇십 년. 부모가 심어준 것들이 우리 생각에,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얼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 뭐합니까? 선생님들이 또 심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늘 배우고 들으면서 듣는 것이 다 심겨집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들은 거, 부모가 말해준 거, 이런저런 말 해준 거, 선생님들이 들려준 거, 주변 사람이 들려준 것을, 그것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에게 심겨진 거예요. 나에게 심겨진 거. 근데 정말 그것이 내 것일까? 그것이 내 것일까? 우리는 성숙하면 이거 내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세뇌 교육을 받죠? 계속 똑같은 말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계속 그걸 공급받아.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하고 다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해. 잘못된 거, 거짓, 사이비를 전해. 자기가 교육받은 걸 전해.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우리도 이단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들은 것, 심겨진 것.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많이 심겨졌나.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말을 많이 심어주었나. 또 은혜의 말을 많이 심어주었나. 어떤 말을 많이 심어주었을까. 격려의 말을 많이 심어주었을까. 사랑의 말을 많이 심어주었을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예전에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겨를도 없고, 또 늘 힘들고, 또 믿음이 없으면 세상 말, 그죠? 세상 말, 본인도 그 부모에게 들은 거야. 또 그걸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자녀들이 어떤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다 심겨져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심겨진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도 봤지만 마음에 선한 것이 심겨져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심겨져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그렇죠? 악한 것은 뭐 꼭 욕도 악한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 그런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말, 생각, 이런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것. 그래서 아주 머리가 굳어지며 청소년이 되고 20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엄청 자기들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치? 영은아? 엄청 똑똑한 줄 알아. 그치? 대학교만 가봐요. 뭐 부모 말든지 절대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아주 교수님 말 좀 듣고 또 자기가 뭔가 많이 이렇게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말 그럴까?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고 읽고 또 배우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아멘?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 속에 이런 것이 심겨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구나.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로 인해 많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년, 50년 다녀도 아유 믿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가 요즘에 전도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저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 근데 그 님이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이러더라고. 아 그럼 누가 믿음이 있는 건가? 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에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마음으로 안 들어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아 맞다. 그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런가 보지. 뭐 이런 일이 있나 보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 마음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말씀과 사랑 이것이 들어있어야 입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부모로부터 들은 것, 주변으로부터 들은 것, 세상 방송으로부터 들은 것, 그죠?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것, 이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나의 모든 뇌세포를 장악을 했어. 그래서 새로운 말씀, 살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볼 것인데 다 실수가 많다. 그렇죠?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나는 실수 안 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도 다 실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럼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완전.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이 없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성숙한 사람이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성숙하다. 말의 실수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덜하고 덜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입을 관리하느냐. 뛰어다니는 말 있죠. 말에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라는 데로 가야 되잖아. 사람을 태우고. 그런데 입에 굴레를 씌운데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다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풀 있으면 뜯어먹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입을 다물도록, 입을 못 움직이도록 굴레를 씌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굴레를 씌운다. 그런데 이거를 쇠로 된 가죽 장치,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 말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재갈을 물려야 되는가. 입을 다물으려면. 그러면서 배를 말하고 있어요. 큰 배가 있는데 정말 배가 어떻게 가는지 너무 신기하죠. 크루즈 여행을 안 가봤지만 엄청 큰 배들이 있잖아요. 그 큰 배를 키 하나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전에 사량도를 한번 가봤잖아요. 근데 배가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타본 배 중에는 큰 것 같아. 차까지 싣고 가니까 차를 밑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이 차를 싣고 배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차를 타고 막 가네. 누가 그냥 대신 실어다 주면 괜찮은데 그래서 차를 배에 싣고 몇 대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배 안에 그죠? 그 배 안에
선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끼우끼우 됐더니 들어가서 한번 궁금하면 봐도 된대, 옆에 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제 뭐 차하고도 비슷한데 어쨌든 키가 이렇게 있고 뭐 돌리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 핸들. 네. 어쨌든 이렇게 큰 배도 작은 키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 광풍에 밀려가고 파도가 치고 별일이 많이 있어도 그 바다에 키를 가지고 그 배를 운행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키 하나가 중요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산에 우리가 담뱃불을 조심하자. 담배 피는 분 없으시죠? 네. 담뱃불을 던지면 산에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작은 불인 것 같지만 안 꺼진 불, 그것이 산을, 요즘에 불이 엄청 많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 동시다발로 불이 난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이 많이 나요. 그러면 뭐 담뱃불이 누가 던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는 것처럼 온 산을 다 태운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말,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말씀. 그러면서 혀가 바로 불이다. 혀가.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 우리가 지금 제일 인생을 적게 사는 사람은 우리 여기 정민인데, 정민이가 아주 수지를 맞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60, 70, 80 먹었으면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죠? 그동안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일찍이 이거를 배웠더라면 내 말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에 뭐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 굴러가는 그것을 인도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네, 우리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결과를 얻었다. 결과를. 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요즘에는 인생은 80부터 막, 그죠? 예. 60은 너무 젊어요. 그죠? 인생은 80부터 막. 예.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배웠으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입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더니 저렇게 됐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니 맞아. 옆에 사람 둘러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다 인사를 해보습니다. 나를 바라봅시다. 나를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그렇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축복된 인생을 살아라. 아멘. 이제부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제부터 건강한 인생을 살아라. 아멘.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판단할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내 입을 잘 지키기만 하더라도 환난, 어려움, 괴로움 가운데서 보존받는다. 어려움을 안 당한다 그거예요. 내 입 말만 잘해도 어려움을 안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말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말. 네.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신 것이 있어 제가 적어놨는데 90세 된 분이 있대요. 90세. 90세면 연세가 많이 드셨죠. 막 어디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겠죠. 90세 되면. 그런데 이분이
엄청 젊어 보인대요. 보면 한 60세나 됐나 싶을 정도로 엄청 젊어 보인답니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얼마나 젊어 보이나. 네, 얼마나 젊어 보이나. 저희 교회는 다 젊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동안이다 이래요. 동안. 40세 같고 막 50세 같고 이래요. 실제 보면 60, 70세인데 이분이 어쩌다 이렇게 젊어 보이시느냐. 그리고 너무 긍정적이고 활발하게 사시는 거야. 90세 된 분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비결.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500원은 안 받습니다. 네. 500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한대요? 아침 저녁으로 뭘 할까?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을 한 컵씩 먹나? 저 소금물을 위해서 먹는데 그 먹어서 손이 요즘에 조금 빳빳한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어쨌든 이렇게 아침마다 뭐 스트레칭을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을 하냐면 자기에게 선포한대요. 누구에게? 선포한대. 말을. 자기에게 말을 해준대. 아침마다 눈 뜨면. 네. 아침마다 눈 뜨면 뭘 한다고요? 자기에게. 옆에 사람에게도 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선포한대. 나는 승리한다. 선포하고. 나는 평안하게 오늘도 살 것이다. 하고. 나는 오늘도 즐겁게 살 것이다. 하고 자기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10번씩. 한 가지에 10번씩 한대요. 그랬더니 90세 드신 분이 60세로 보인답니다. 부럽죠? 부러우면 하나님 저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언제부터 그래 아침에 눈 뜨면 막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막 눈이 안 떠지고 막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가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새벽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새벽 기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정말 릴레이 새벽 기도가 돼요. 5시부터. 몇 시부터? 5시부터 오셔요. 5시부터. 네. 4시 반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순재 지사님 4시 반에 또 오시고. 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좀 일찍 주무시는 거죠. 네. 그래서 4시 반에 오셔서 물도 버리고 가시고 주여 10번 부르고 가시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또 5시에 오셔서 주여 하고 또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어서 이제 그의 남편 되는 우리 최한수 집사님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제가 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또 차경옥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부부가 또 기도해요. 네, 제가 이제 갈 때쯤 되면 거기는 출근하기 전에 와서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7시 한 반쯤 되면 또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막 주야 두 분이. 그래서 정말 축복이 막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들을 응답해 주세요. 저 기업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일찍 한 11시만 주무셔도 되죠. 그죠? 11시만 주무셔도 5시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12시에 주무시면 6시면 일어나요. 시컨 자는 거예요. 6시면. 그죠? 10시간 자야 되죠? 네, 10시간. 네, 저는 많이 자면 6시간 아니면 5시간 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잠을 많이 자면 그것도 행복이지만 이렇게 조금 일찍 주무시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분이 아침마다 눈 뜨면 선포를 하는 거야. 나는 건강하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좋은 날이다. 선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밤에 잘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왜?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네. 아침부터 아이고 아프네. 아까 우리 권사님 막 얘기하시더라고. 아이고 만약에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오늘 어떡하나. 아이고 어려워. 오늘 어떻게 지내나. 아이고 오늘 더울 텐데. 매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이 막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들어요.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즐거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바꾸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걸 나의 말로 하는 거야. 해. 그리고 내 몸에 막 해. 예수를 뿌리고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하고 정말 너무 많이 10년도 아닌 30년이나 젊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문제이다. 예, 원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 말씀했고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준 생명의 말씀, 권세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 사단이 역사함으로,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함으로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 처음 얘기했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오랫동안 심겨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을까? 누가 한 말, 누가 한 말, 누가 한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부정적인 말은 막 안 잊어버리고 막 생각이 나. 그거 하나 버리려면 아주 어려워. 그죠? 막 누가 강한 말을 한 거. 그럼 어떻게,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습부에서 떠나가라. 나는 그 말을 안 받겠습니다. 저주하는 말 들은 것도 많이 있죠? 나는 그 말을 안 받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덮어쓰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예, 늘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심겨준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래.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많이 닮으셨네요. 네, 누구를? 하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예,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해주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그런 말을 많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대화가 잘 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힘들고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고 그렇다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면 너무 기분이 좋죠. 예. 왜 대화가 잘 통하는가 보면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통하는 거죠. 예.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통해. 그렇죠? 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받은 사람과 대화하면 아주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알아보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말하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아직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말에는 정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PPT 우리가 민수기에서 해놓은 거 없나요? 민수기 14장 28절.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저도 늘 이 말씀을 다른 거 잘 못 외울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은 꼭 외우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 내게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해주신답니다. 할렐루야를 해야 될란지 놀래야 될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해주신대요. 해주신대요. 기록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의 결과,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이렇게. 예. 우리가 그래서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하면 그래, 너 계속 아파라. 아프다. 예. 힘들다, 괴롭다, 죽겠네.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죠? 말한 대로 해준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90세 되신 분은 늘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나가도 잘 될 것이다. 들어와도 잘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나는 건강해진다. 점점 건강해진다. 아멘. 저도 막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만 하네요. 저에게. 그죠? 누가 듣든 안 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응답. 내가 말하는 것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아까도 막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존중받고 또 평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고 어린데도 힘들고 찌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정말 옆에 이제 다니면서 이번 주간은 다니면서 한번 잘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나. 네. 또 뭐예요? 조폭 있죠. 조폭, 깡패, 막 불량자들 있죠.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납니까? 너무 평안해 보입니까? 막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막 험악하죠. 험악하고 막 무섭죠. 막 무서워.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들은 말을 가지고 남에게 들은 말을, 부모에게 들은 말을, 주변 사람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지도 모르고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이 내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 인생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 것이 된 것이 없어도, 그렇죠? 안 될 것 같아도 오늘부터 또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렇죠? 된다고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네,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말씀에 분명히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잠언 아까 21장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된? 자, 시작. 네. 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대요. 말을 잘하면 살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말을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래하는 가수들도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가수들도 노래를 잘 들어보면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또 은혜를 아니면 뭐 평안을 주고 이런 가수들도 있어요. 일반 가수들도. 그렇죠. 그러나 어떤 가수들 노래는 막 외롭고 막 쓸쓸하고 막 이렇게 막 다운되고 자기 연민, 자기 고독 이런 걸 막 노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단명,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40대에, 30대에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연구했더라고. 아, 그런 노래를 한 번 하려면 우리는 찬양단이 어제도 와서 연습하시고 그랬지만 우리는 몇 번 하고 몇 번 듣고 쓰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나 그분들은 사람 앞에 한 번 쓰려면 100번, 200번, 300번씩 노래를 한답니다. 그렇죠? 감정을 다 실어서 노래를 해요. 모든 감정을 실어서. 외로운 감정, 또 뭐예요? 자기 연민의 감정, 자기 고독의 감정, 또 쓸쓸한 감정. 노래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다 최대한 끌어모아서 매일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매일. 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나도 그런데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단명, 빨리 죽고 외로움과 괴로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네. 힘을 주는 찬양, 네. 소망을 주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찬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많이 힘들면 찬양이라도 불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마음이 슬프고 낙심되고 어려울수록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힘을 주는 찬양, 보혈의 찬양.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뀝니다. 천국 찬양. 그전에 제가 집에 눈 뜨면 천국 찬양을 틀어놨어요. 네. 막 어머니도 모시고 사는데 아침 되면 늘 다운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아니면 이렇게 막 힘든 소리, 늘 눈만 뜨면 힘든 소리 하시니까.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깔아앉아서 힘든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아침 되면 보혈 찬양 틀어놓고 천국 찬양을 늘 틀어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할지라도 또 그 찬양에 은혜가 돼서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납니다. 힘이.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천국 찬양 부르고 또 힘을 주는 찬양 부르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 생각이 마음이 듣는 것 때문에 바뀌어요. 바뀌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품고 있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물리치기도 하지만 내 것이라고 품고 있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 말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또 말씀 10편 보겠습니다. 10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아신답니다. 제 말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 왕. 하나님과 가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글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노년에까지 죽기까지 살아간 사람 다윗 왕. 그가 한 말이에요. 그가 한 말. 뭐라겠냐.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고백한 거예요. 고백.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한 말대로 해준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물론 실수하고 죄를 진 것도 있지만 또 회개했죠. 엄청 회개했죠. 다윗 노년에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저렇게 말하고 살았구나. 저렇게 기도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강대국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주님의 전에 있기를 원했고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심판. 묻는다. 너가 이런 말 했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아멘. 생각나게 해주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취소합니다. 저도 막 예전에 그런 말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저 스스로에게도 막. 네. 근데 요즘에도 이거 말에 대한 것을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아닌 거야. 아, 나는 이 정도만 되면 돼. 나는 내가 뭐 건강하기를 그것도 구하지 않고 아, 난 누가 이해만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 제가 뭐 내면에 막 심은 거야. 내면에 나에게 막 심었어. 네. 그리고 저는 막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돈 벌러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아, 내가 5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1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막 이랬어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생각났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50만 원만 100만 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나더라고. 한 말이.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안 좋은 말이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말인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도 한 말 있으면 생각나면 직접 말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살까? 예, 왜 그럴까? 아이들도 욕을 많이 요즘에는 제가 버스를 안 타서 잘 모르는데 버스 타고 그러면 아이들이 욕도 많이 하고 다니면서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덜 하는 것 같더라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 여기 걸어 다니고 그러면 학생들이 막 가고 그러면은 막 욕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덜. 네. 아마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훌륭해지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보다 욕소리가 덜 나요. 왜 아이들이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닐까?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저렇게 입으로 하고 있구나. 저런 것을 많이 듣고 살았구나. 옆에 친구들로부터도 많이 들었겠죠. 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그렇죠? 가시돋친 마음, 비난, 조롱, 폭력의 말들이 바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해? 오늘도 제가 어제인가 잠깐 짧은 영상을 요즘에 볼 시간에 금쪽이 영상을 잠깐 봤어요. 어떤 애가 막 나이가 한 3학년인가 몇 학년인가 근데 욕을 그렇게 늘 하는 거예요. 욕을 집에서 엄마한테도 막 욕을 하고 입만 열면 쌍시옷이 막 나와. 엄마한테도 막 하고 아빠가 있어도 막 하고 형한테도 막 욕하고 또 할머니가 집에 놀러와서 애기 봐주러 놀러왔는데 할머니한테 막 욕하고
제가 왜 저렇게 욕을 할까 이러면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찍어놓고 그걸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에 욕이 많이 게임하다 보면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 안정. 산만하죠. 게이머가 산만하고 안정이 안 돼 있고 말만 하면 이제 챗봇 로봇을 갖다 이제 놓고 물어봤어. 너는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니? 너가 어떻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욕을 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욕이 나와 그러더라고. 그러면 왜 너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애기가 있고 또 우애가 있고 막 이러니까 참 가운데 애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사랑받고 싶어 이러더라고. 나를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게임만 하고 뭐만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야 제가 저런 것을 잘 고쳐지면 아직 어리니까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막 나와. 근데 보니까 그 이제 상담자가 그러더라고. 제가 저런 거는 어떤 증후군이 들어있는데 아마 우리가 보면 어때요? 뇌세포 속에 그게 많이 심겨져 있는 거야. 어디선지 모르게 많이 심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입만 열면 막 그런 욕이 나오고 자기도 그런 말 안 하고 싶은데도 막 나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무슨 뚜렛 증후군이라나 뭐 이제 병명을 막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이제 마음의 안정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훈련.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을 보니까 계속 하지 마 막 이런 말만 계속해. 야 왜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관심도 못 받은 데다가 꼭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한테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다가 하여튼 게임만 맨날 하고 있고 막 바짝 보고 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산만하고 많이 이제 주의력이 결핍됐죠. 근데 부모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해. 얘한테. 이렇게 같이 살림 문제 같이 얘기를 해주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같이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이렇게 따뜻하게 안정되게 해주면 좀 이게 많이 좋아지면서 자기를 깨닫잖아요. 네, 사랑하고. 근데 왜 하지 마, 욕하지 마 계속 그래. 그러면은 계속 걔는 욕을 막 해. 그래가지고 저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구나.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걔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듣는 거야. 네, 막 때려도 안 듣는 거야. 점점 강해져. 내면이 막 강해져. 그래서 이게 영상을 해놓고 상담자와 같이 보고 그러니까 애가 바로 그런 결핍이 많이 돼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저는 한 가지 더 보는 게 뇌세포 속에 심겨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심겨졌을까 그런 생각. 근데 태아기부터 심겨졌을까 아니면 어떤 계기에 그런 걸 심겨졌을까 이걸 저는 또 보거든요. 어떤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야 왜 그렇게 그거 하지 마 한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고 입이 다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것이 들어있구나. 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네. 마음을 고쳐줘야 돼요. 치유받고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그 금쪽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말로 다 고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듣고 고쳐지겠지. 예, 그러나 고쳐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말한다고 다 고쳐집니까? 선생님이 말한다고 다 고쳐집니까? 그런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16장 39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는데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죄수가 탈출했구나 이러고.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탈출 안 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간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좋았죠. 그것까지 좋았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라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놓아주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여기서 이제 많이 혼란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에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능력 있는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소란해지고 일이 생기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 성에서, 이 도시에서 나가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왜 그러냐? 바울이 거기서 물론 있고 거기서 있고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 거야.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위로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 말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한 말씀 하고 한 말씀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10마디 할 거 한두 마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잔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내가 말로 고칠 것 같으면 다 고쳐지죠. 그러나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정말 심각해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마디 한마디 아니면 때로는 그것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것이 정말 말씀을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을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잠언 16장 아까 한번 잠언 1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열매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잃는 아멘. 그렇죠. 우리는 마음의 경영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마음의 경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울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중에 내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공부하는 계획도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사업하는 계획도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이런 게 힘들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 늘 마음에 계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반찬을 하는 것도 계획이고 모든 계획이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경영 전략을 잘 짜도 잘 짠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계획 세운 대로 막 밀고 가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경영 전략을 잘해도 계획은 다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은 말을 듣고 시행하신다. 아멘.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웠어도 준비를 많이 다 했어도 그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계획을 조금 덜 세워도 그렇죠?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시행하신다. 아멘. 네, 저도 막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약한 것이 많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당장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답니다. 당신의 말도 들으십니다. 네, 계획을 아무리 잘 짜면 그것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보다도 너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너는 잘 될 거야. 그렇죠?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거야.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씨가 돼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씨는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 그렇죠? 좋은 씨 뿌리면 당장 안 나도 금방 내일 되면 땅 파보면 됩니까? 안 되죠. 날 때까지 비도 와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듣고 시행하시는데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는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잠언 6장 2절 있습니까?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올무에 걸린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인생이 꼬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괴로움 가운데 있거나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거나 우리는 결과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결과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을 회개합니다. 남에게 들은 말을 내 것인 줄로 생각하고 받은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 나 자신의 약함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 내가 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도 정말 말로는 어떻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야 이놈아 나가 죽어 막 이러잖아. 그럼 이제 나가서 정말 죽잖아요. 나가 죽어요 진짜로. 근데 나가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부모의 마음은 야 일찍 좀 다녀 그러고 다니지 마 정신 좀 차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입으로는 그런 말이 나가는 거야.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못 다스리면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가 죽어 내가 널 왜 낳나 모르겠다 막 이러고 막 후회한다 이러면 그 자녀는 그 말이 씨가 박혀가지고 어느 날 힘들고 괴로우면 아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안 낳아야 될 사람을 난 이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축복받지도 못하는데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내 인생이 살 의미가 없구나. 정말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부모가 정말 또 안타깝고 괴로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마음에서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늘 마음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마음을